함께 나눌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에스겔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 주변 정세는 극히 혼돈스러웠습니다.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한 복판에 있었던 남유다는 총 3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제1차 침공은 여호야김이 이 남유다의 왕이던 기원전 605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과 그의 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망이 남아있겠습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끝장난 상태가 돼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바벨론 땅의 낯선 강가에 포로가 돼서 인질이 돼서 앉아 있었던 어느 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계시를 기록한 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 계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믿습니다. 이 계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후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여러분 광대한 평야 전체가 아주 내장되지 않은 그런 인간의 뼈로 뒤덮여 있는 아주 소름 돋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는 그 뼈들에 대해서 3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그것들은 심이 많았다. 둘째, 그 뼈들은 아주 말랐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최근에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죽은 시체들의 마른 뼈, 살과 모든 것들은 다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다 쪼아먹어서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뼈 안에 있었던 수분까지 다 말라버린 마른 뼈. 아주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의 뼈. 셋째, 그런데 그 뼈들은 땅 아래 묻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야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매장되지 않은 시체들의 뼈였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매장되지 못한 것은 최악의 모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나 처하게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뼈들은 단순한 죽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시체들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그런 시체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 이 뼈들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때 3절 말씀 읽어주시죠.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너는 너의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너는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느냐? 너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느냐? 우리의 육안으로 보기에,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죠. 예!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네, 우리나라를 보니까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니까 이 나라에는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을 보니까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봐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 통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건 다 주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정말 소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으로 가득한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거기에 소망이 있을 수 있고 소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너의 삶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가정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질병에, 너의 가난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 라고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마른 뼈로 가득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으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른 뼈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민족에, 이 교회들의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향하여,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불가능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거기에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마른 뼈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마른 뼈라 할지라도 그 상황은 귀도 없고 어떤 감각도 없지만 마른 뼈처럼, 그러나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그 귀가 없는 상황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흑암이 듣는 거예요. 감각도 없고 귀도 없고 시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흑암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는 순간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들을 수 없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마른 뼈를 향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마른 뼈는 살아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건 영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그 어떤 육적인 조건이, 어떤 육적인 무기가 우리를 살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거, 마른 뼈를 살리는 거, 흑암을 살리는 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육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5절, 6절 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하시죠. 5절, 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라. 내가 너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라. 첫 번째, 마른 뼈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을 할까요? 마른 뼈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가정이 살아날지어다. 내 자녀들에게 생기가 들어갈지니 내 자녀들이 살아날지어다. 이 교회 안에 생기가 들어갈지니 이 교회는 일어날지어다. 이 민족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이 민족은 살아날지어다. 대언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은 하나님이니까. 이 말은 성령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 그 생명인 영인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아나지 못합니까? 마른 뼈를 향하여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데 대언하지 않으니까. 아유, 귀가 없는 마른 뼈가 뭘 듣습니까? 하나님, 아유, 귀가 없는 흑암이 도대체 뭘 듣습니까? 그 마른 뼈를 향하여 그 흑암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데 생기가 들어갈지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하라는데 선포 안 하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칠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대언했어요.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말할까요?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했어요. 귀가 있든 없든 듣든 말든. 그때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에요. 한 사람의 몸속에는요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 평야에 정말 무수히 많은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그 죽은 자들의 뼈가 한 조각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한 조각도 잃어버린 뼈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206개의 뼈 조각이요 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내 갈비뼈가 저 사람 갈비뼈에 붙은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아무 뼈나 조업해가지고 내 뼈는 나한테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뼈는 저 사람에게 정확하게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조각도 빠짐없이. 다 잃어버린 뼈 조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뼈 조각들이 정확하게 들어맞으며 그 복잡한 의학적 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생명이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체였어요. 많은 뼈가 이제는 시체가 된 거예요. 살이 붙고 힘줄이 올라오고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생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면 시체가 100만 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많은 뼈들이 정확하게 들어맞아가지고 시체가 됐어요. 그런 시체가 1000만 구가 있으면 뭐예요? 시체인데. 그 안에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 땅에 100만 개의 교회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시체예요. 그 교회 안에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시체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을 행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태어나라. 누구를 향하여?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시고요. 두 번째, 뭐라고 명령할까요? 내가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명령하시니까 뼈들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전히 생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라.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생기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 루아흐는 여호와의 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냥 호흡, 브레스, 인간의 호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아,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명령하셨을 때 이거는요, 성령을 향하여 명령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까? 성령아 들어가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명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생기를 향하여, 호흡을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태어나라, 명령하라 라고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라는, 명령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저 마른 뼈에게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 생기를 향하여 명령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갈지어다, 살아나게 할지어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기에게 명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생기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기쁨의 생기야, 소망의 생기야, 능력의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저 소망 없는 마른 뼈 안에 들어갈지어다. 이게 성령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 명령대로 대언을 했어요. 생기를 향하여, 성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명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기쁨을 향하여, 능력을 향하여 명령을, 능력아 들어갈지어다, 기쁨아 들어갈지어다, 소망아 들어갈지어다. 그 성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했을 때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것이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민족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민족을 향하여 명령하라.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 살아나게 할지어다. 민족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저 민족을 향하여 명령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명령이에요.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저 평양 땅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귀도 없고 감각도 없는 이 땅이, 이 민족이, 저 북한 땅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 시작한, 흑암이 떠나가기 시작한,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한, 북한 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한다. 이 민족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대언하라.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이 마른 뼈 같은 우리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너희 교회들을 향하여 명령하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너희가 살아나게 될지어다. 외치라는 거야.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태어날 때 마른 뼈 같은 한국 교회와 마른 뼈 같은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군대로. 우리의 가정에 성령 하나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가정을 향하여 태어나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너희 가정이 살아나게 될지어다.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이와 같은 대언과 선포를 통해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개인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이 민족을 향하여 선포하십시다. 그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우리가 살아나게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태어날 때에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 이 마른 뼈 같은 영혼들마다 살아날지어다.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